나는 양의 문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뒤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빛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양의 우리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수 있는, 양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고 양들에게 꼴을 줄 뿐 아니라 그의 생명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분도 없습니다. 줄이면 오직 예수뿐이죠. 오직 예수. 근데 오직 예수라는 말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 네 글자 속에 담겨있는 많은 의미를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에 대한 설명 없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렇게 예를 들면 과거에 조금 무식한 방법으로 전도할 때 어깨띠를 두르고 그 어깨띠에 빨간 글씨로 오직 예수 이렇게 쓰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오직 예수지 라고 말하겠지만 불신자들, 이제 전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오히려 이상해 보이고 뭐가 어쩌다는 얘기지? 또 이 종교인들이 다른 종교라든가 불신자라든가 이렇게 좀 너그러운 마음이 좀 있어야지 기독교는 너무 좀 배타적이야. 예를 들면 이런 잘못된 인상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나 오직 예수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올바른 표현이고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표현입니다. 자, 어저께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나다. I am.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은 자연스럽게 과거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제가 저희 동족들에게 돌아가면 누가 저를 보냈다고 말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의역해 놓았습니다. 그것도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습니다만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담는 것은 아니라서 원문의 의미를 말씀드리자면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라는 뜻입니다. 나는 있다. 나는 이다. 나다. 그 이상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이죠. 그 속에는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인간을 만든 하나님이다. 나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했었고 아브라함을 불렀었고 모세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었던 그 하나님이다. 그 모든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같은 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목사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너무 자주 혼동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다.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쪽집게로 찝어내서 이건 성부 하나님이고 이건 성자 예수님이고 이렇게 구별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내려졌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눈에 보여졌고 사람들의 귀에 들려졌습니다.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통로를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모든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없고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당신을 조금씩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러난 부분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과 기타 여러 성경에 증언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의지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령님의 의지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의지를 앞세우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의지도 있지만 자신의 의지대로 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드렸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인에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어쩌면 날마다, 새벽마다, 밤 깊은 시간에 늘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오늘 우리들이 배워야 될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들이 십자가 군병이지만 우리의 의지가 없습니까? 우리는 AI고 우리는 기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쉬고 싶고 놀고 싶고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우리 의지가 있습니다. 근데 먹고 싶을 때 그냥 무조건 먹고 자고 싶을 때 그냥 무조건 자면 그 사람입니까? 짐승이지. 우리는 사람인데 우리 의지가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우리 의지대로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고 싶지만 깨어 있어야 되고 때로는 배가 고프지만 그걸 참고 뭔가 주어진 임무를 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쩌면 공생의 기간 내내 그런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때 아직 제자들은 그냥 졸리면 먹고 자고 싶고 배고프면 먹고 싶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성령 받은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조금 달라졌죠. 그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 중에 곱게 죽은 제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말씀을 선포했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죽어야 될 자리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앞부분에 또 여러 가지로 또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의 모습까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다. 선한 목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싹군이 나옵니다. 싹군은 어떻게 보면 선한 목자와 종이 한 장도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싹군은 뭐냐면요, 양을 돌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양의 진짜 주인이 아니고 양 주인은 따로 있는데 양 주인이 양이 많아. 자기가 직접 그 많은 양들을 다 돌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싹군들을 고용을 합니다. 오늘 하루 내 양 여기 100마리를 줄 테니까 잘 좀 돌봐줘. 데리고 나가서 풀도 좀 뜯어 먹이게 하고 물도 좀 마시게 하고 길을 잃어버리거나 웅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저녁에 100마리 그대로 다시 양의 우리로 데리고 오면 내가 얼마를 줄게. 이렇게 싹군으로 고용이 되는 그런 목동이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목동들 이게 싹군입니다. 자기 양이 아니죠. 자기 양을 돌보는 그런 주인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싹군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양의 실질적인 주인입니다. 싹군처럼 날마다 돌보는 양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싹군처럼 자기가 돌보는 양에게 일일이 이름을 붙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대충 돌보다가 마릿수만 틀리지 않으면 됩니다. 풀을 뜯어먹이지 않아도 물을 마시우지 않아도 주인은 모릅니다. 실수로 양이 다쳤어요. 그래도 다른 양들 틈에 잘 숨겨놓으면 주인은 모릅니다. 내일이 되면 전혀 다른 양을 돌보게 되기 때문에 책임을 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하는 싹군과 진짜 양을 사랑하는
그 양의 실질적인 주인이면서 그 양들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주고 그 양들 하나하나의 필요를 채워주며 양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이상의 것을 주시는 분, 목자, 그것도 가장 이상적으로 좋은 목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엔 특별히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은 자주 나타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어찌되었건 당시 이스라엘 이제 변두리로 나가면, 사람들이 모여 살지 않는 변두리로 나가면 거기에는 이제 과수원이 있겠죠. 포도원도 있고 감람원도 있고. 근데 그거보다 더 멀찍이 나가면 이제 광야입니다. 드문드문 풀이 나 있고. 이제 그런 곳까지 양떼들을 몰고 나가서 양떼들에게 꼴을 먹이고 또 그늘가에서 잠자게 하고 물을 마시우고 그리고 다시 데리고 돌아오는 것이죠. 자, 이제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제법 멀리 떨어진 곳까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곳에는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야생동물들이 뭐 귀여운 애완동물 뭐 이런 게 살겠습니까? 거기는 무서운 동물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힘이 약한 동물들을 잡아먹는 육식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리, 늑대, 그리고 사자, 이런 짐승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 조금 낯선 곳으로 양떼들을 몰고 갔다가는 잘못하면 사자나 곰이 또는 늑대가 나타나서 양떼를 잡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양떼를 잡아 먹히면 그 양의 시체의 일부분이라도 가지고 와야 됐어요. 제가 돌멩이도 던져보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그러면 책임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아주 못된 사꾼 중에서 멀쩡한 양을 자기 집에다 숨겨놓고서 늑대가 와서 먹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치는 그런 사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의 시신 조각도 가져오지 못하면 그 양의 값을 사꾼이 물어줘야 되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것이죠. 자, 이리가 나타났을 때 이 목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돌멩이 같은 걸 던져서라도 이리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이리가 나타나지 않는 곳으로 양들을 피신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아버지의 양떼들을 돌봤죠. 때로는 형들이 돌봐야 될 양떼들까지 다 도맡아서 양들을 돌봤습니다. 그래, 양들을 돌보는데 다른 형제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어쩌면 왜 맨날 나는 양말 돌봐야 돼 하면서 불평을 터뜨릴 수도 있었는데 그 집 형제들 중에 막내였던 다윗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양들을 돌보는 사이사이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오히려 즐거움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 왕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양떼를 돌보는 것이 낭만적이기만은 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떼를 돌보다가 사자도 만났었고 곰도 만났었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없는 사꾼은, 특히 체구가 작고 나이가 어린 사꾼은 사실은 무서워서 겁을 집어먹고 양떼를 돌볼 생각을 하지 못한 채 지팡이와 막대기를 다 버려두고 도망치기 일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양들이 결국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의 양들이기 때문에 곧 자기 양이나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도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용맹했고 담대했고 지혜로웠고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든든한 믿는 구석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리떼가 나타나도 돌팔매로 그 이리떼를 쫓아내었고, 사자가 나타나도 사자의 수용을 잡고 사자를 가격해서 사자가 양을 한 마리도 물어가지 못하게 그렇게 막았다. 자신이 이미 과거에 사자나 곰과 싸워본 경험이 있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서 사자와 곰을 격퇴시킬 수 있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돕고 계시기 때문에 적 골리앗을 격퇴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목자는 흔하지 않죠. 그런 목자는 흔하지 않습니다. 다윗 본인도 어렸을 때에 양들을 돌봤던 경험이 있었는데 다윗이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깊이 묵상해 보니 사실은 자신은 양이었고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끄시는 목자였다. 자신도 꽤 괜찮은 목자였지만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위대하신 가장 좋으신 목자였다라고 고백했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의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그 다윗을 인도하셨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셨던 가장 위대하시며 선하신 목자 여호와께서 요한복음 10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얘들아, 그 목자가 바로 나야. 내가 진짜 선한 목자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기 때문에 너희에겐 부족함이 없는 거야. 웬걸요? 양떼들은 그렇게 꿀을 많이 뜯어 먹었는데 여전히 배고픕니다. 그렇게 최고의 목자께서 그들을 먹이시며 이끌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쉽게 가시게 할 수 없는 아쉬움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목자이신가? 그렇습니다. 이 양떼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의 죄값을 목자가 대신 치러야 됩니다. 목자가 대신 죽어야 하는 것이죠. 목자는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목자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양떼를 위해서 대신 죽습니다. 양떼를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우다가 죽는 것처럼 양떼를 위해서 죄와 싸우다 죽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목자가 죽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첫 구절이잖아요. 선한 목자가 죽는데요. 왜 죽습니까? 양들을 위하여 죽는데요. 죽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답니다. 벌써 첫 구절에 너무나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죠. 자, 그리고 그 의미를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12절 이하의 삭군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삭군은 참된 목자도 아니다. 양도 자기 양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리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양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만 돌보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때 유대인 당국자들이 사실은 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오늘날 그리고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은 과연 삭군이 아니었나? 저는 어쩌면 저도 부분적으로는 삭군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차피 참된 목자, 선한 진정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고 나는 그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일하는 일꾼이기는 한데 목자의 역할을 한다고 해서 목회자, 목사 이런 직함이 붙어 있기는 한데 나도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어쩔 수 없이 교회의 돌봄을 받고 있는 입장이다. 나는 참된 목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나는 어떻게 보면 삭슬 받고 일을 하는 삭군에 가까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기 삭군처럼 위기를 느낄 때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삭군이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비겁한 모습을 본받을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는 그런 삭군이 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삭군이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않는 것이다. 양에게는 관심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14절에 나는 참된 목자다.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죠? 요한복음에서는 이 안다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다는 것은 피상적인 알,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여기서의 알은 관계적인 알미입니다. 그 사람 알아? 이름이 김은상이라지?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저분 알아? 우리 아빠야? 전혀 다른 수준의 알미죠. 관계가 있는 겁니다. 저 사람 알아요? 저 사람하고 무슨 관계예요? 관계를 들어보면 진짜 아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드러나는 것이죠. 나는 양들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렇게 목자와 양과의 친밀한 관계를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런 친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다. 이 양들을 위해서, 이 양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 양들의 마지막 아쉬움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나는 양들을 대신해서 목숨을 버린다. 16절에 조금 확장된 말씀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 양도 결국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말씀은 자, 1차적으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예수님의 양이 아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땐 이방인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의 양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도 내 양이다. 그런 의미도 있고, 예수님 당시 사람 중에서 아직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오순절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그런 양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가 아닌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양도 있고, 여기 한 목자 아래 있으리라. 이 목자는 예수님과 같은 목자는 아니지만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양떼들을 돌보는 그런 목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을 전파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들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주신 직분자들입니다. 오늘날에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을 전파하는 자를 주시지는 않습니다만 목사와 교사를 계속해서 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17절에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존재가 소멸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특별하신 존재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우리와 결코 똑같지 않은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죽으시지만 다시 살아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그 다시 얻게 될 생명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오셨을 때 가지고 있던 생명하고 다른 생명입니다. 더 풍성한 생명입니다. 바로 그 생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목숨을 기꺼이 버리는 것까지, 죽는 데까지 순종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뺏기지 않으려고 움켜쥐고 있는데 누가 강제로 나보다 더 강한 힘으로 와서 내 목숨을 뺏어가는 게 아니다. 나에게는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죽는 거다. 계속해서 나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지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나에게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지 않죠. 우리는 죽을 때 내가 스스로 놓는 것이 아니라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알고 믿고 있는 우리들이 들을 때는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이고 너무나 감사하신 말씀이지만, 당시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유대인들은 또다시 분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면 분쟁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의 상태는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의견이 분분한데 어떤 사람들은 야, 이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인데 왜 이 사람 이야기를 듣고 있어? 다 무시해. 이러는 사람도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야, 귀신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신 들린 사람입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참으로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이름을 알고 누가 우리가 잘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계십니까? 그분이 누구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위하는 척하면서 이용하기만 하는 사람을 정말 자신을 위하는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속는다면 그의 인생은 불행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위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 때문에 큰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도 부모님과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누가 우리의 참된 목자인가? 우리는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이념을 따라갑니다. 뭐 예를 들면 민주주의라든가 자본주의라든가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시고 그분 뒤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 옷자락을 잡으시고 그렇게 가까이 붙어서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우리가 소망해 본 적도 없었던 너무나 좋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